아멘. 한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찬양과 말씀은 오직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물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나도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나는 나답게 살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무너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된 것들은 끝까지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나답게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면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성경에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나답게 살기 때문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골리앗은 불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우리가 들 수 없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2m 70대는 거구가 이겨야 되잖아요. 칼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은 나답게 살고 나다운 모습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권한 대로 왕이 투구를 쓰고 왕이 주는 검을 가지고 또 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나갔다. 생전 칼을 써보지도 않고 생전 방패를 써보지도 않고 갑옷을 입어보지 않은 이 소년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거워서 맞지 않아서 아마 싸우나 마나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나는 지금까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살아온 맹수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나답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연스러운 모습 가지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나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얼굴이 아름다울까요? 시골에 있는 목동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신장을 보지 말라. 그의 형들은 군대 나가 있거든요. 다 신장도 왔고요, 외모도 활짝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군대도 안 갔잖아요. 외모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중심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 의인 거예요. 의인. 불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인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의롭게, 의인으로 사는 것이 맞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비교하기를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고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나무도 늙으면 쇠지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썩은 고목되잖아요. 죽잖아요. 사람도요, 뭐 2, 30대 젊잖아요. 저도 2, 30대 젊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진액이 몸이 진액이 풍족할 수 없는 거예요. 진액이 마르는 거예요. 빛이 청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청청하다. 그 빛이 청청하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실하고 그리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예요. 아름다운 성도.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강단에서 가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른들 보니까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참 저렇게 곱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좀 우리 부부도 좀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추하고 또 너무나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또 보기 좋지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일평생 이 생명 다할까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주문교회 성도여, 너희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다 쇠지고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젊게 살아야지. 우리 설교 모임 70이 넘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다고요. 내 마음속은 항상 소녀예요. 소녀래. 그렇게 예쁘게 산대. 예? 얼마나 참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응하기를 정말 나름대로 지금 개성시대예요. 나는 나의 개성을 나타내서 이 개성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개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도 멋져요. 아름다워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서도 멋있어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외모를 좀 가꾸어서 외적으로 좀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거기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과 12절 말씀에 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은 악인,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의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랄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은 풀과 같이 자랄지라도, 풀은 여기서 모든 수목과 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냥 풀만 의미 아니라 모든 수목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한번 우기가 나려면요, 모든 그 수목과 풀과 꽃들이 아름답게 확 피어납니다. 그런데요, 또 건기가 되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 꽃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꽃인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흥한다 할지라도 다른 번사 볼 때는 대단히 막 번성하고 막 흥하면서 막 아름답게 보일지라도요, 잠시 후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멸망하려다. 영원히 멸망하려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반대로예요.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종려나무는요 광야에 가서 자란 나무예요. 아주 뿌리 깊고 생명력이 강해요.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아주 풍성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고요, 또 종려나무를 통해서요 귀한 열매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그만큼 귀한 나무예요. 그늘도 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이요, 개인의 본성이에요. 아름다운 본성이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지금 종려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향목은요 레바논의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향목은 나무가 향이 있는 거예요. 향이 훅 나니까 병충해가 와. 어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향 때문에. 다른 나무도 막 썩잖아요. 병충해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곱고 바르게 자라서요 한 1000년을 산다 그래요. 종려나무도 오래 가지만은 특별히 백향목은요 장수의 나무에 1000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기둥 쫙 아름다리 하세요. 그래서 성전 기둥으로 썼어요. 성전 솔로몬 때. 여러분 성전 기둥을 쓴 이유가 뭐예요? 곱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벌레 해충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쭉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광야에서 고난이 있고 오랫동안 살면서 비바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결실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쭉 자라게 될 때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온실 속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풍파 속에서 자란, 다 견디고 일어난 그 아름다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의인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왜 의인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리고 여호와의 뜰, 마당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심겨지냐가 중요해요. 곡식도 어디에 심겨지는가 중요해요. 정말 옥토에 심겨지느냐 광야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자라는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도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있고요, 여호와의 집 아닌 다른 곳에 심겨진 사람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 뜰에서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 없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광야고 아무리 험난해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늙어도 시들지 않냐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가 되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가 되라. 그럴 때 너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여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말 주목하세요. 심겼다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샤타리라는 말인데 이식하다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식한 거예요. 이렇게 옮겨다 심은 거예요. 옮겨 심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전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여호와의 집에 심었다. 우상 숭배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여호와의 집에 심었다. 성전에 심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심겨진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안식일의 찬송이에요. 안식일 되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심겨지기 때문에 안식일, 오늘만 주일이죠. 주일날이면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행하신 일과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줘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불과 같아요. 흥왕에 번성할지라도요, 악인은 영원히 번성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시들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을 어떻게 해요? 옮겨서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엔 다 악이었고요, 죄인이었고요, 무지한 자였고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한 자를, 이런 우리를 불러서 지혜롭게 주의 성전에 심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심어주었다고요. 악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런 우리를 다시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에 옮겨 심어진 백성은 여호와의 전에서 번성하면서 아름답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체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들은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창조한 모든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어준 이유가 뭐예요? 심겨준 이유가 뭐예요?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아름답게 창조해, 심이 좋다, 심이 아름답게 창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창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전에 심은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는 의인으로 살아서, 의인이 되어서 죄산 받은 백성으로 살아서 이제는 아름답게 살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혜롭게 풍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되거라. 여호와의 신전에 섬긴 사람은 젊었을 때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결실하고, 늙어서도 또 풍족하고, 진행이 풍족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몸이 세야지잖아. 진행이 풍족하고 이 빛이 청청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옮겨 심겨진 성도입니까? 아직도 옮겨지지 못하고요, 세상에 살았어. 세상에 불을 내주고 있어. 세상에 나 혼자 살려고 너무 힘들어, 지쳐, 쇠해져, 결실이 없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자,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를 불러서 옮겨 심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린 자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개성 존중 시대가 되었고 또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TV 보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TV에 나온 젊은 애들 보면 다 잘생겼어요.
남자들, 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느냐. 다 애들이 멋있어. 다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못생겨 추한 애들이 없어요. 다 나 개성이 있고 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다. 젊은 사람만 그런가? 아니, 보니까 얼마 TV에 보니까요, 끝사랑이라는 게 있더라. 끝사랑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0대 솔로들이에요. 한번 딱 어떻게 봤거든요. 등장하는데 범춘인가 누가 등장하는데 외국에서 미국에 사는지 포스가 그냥, 야 50대가 저렇게 멋있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더 멋있어요. 야 참 잘생긴 거 멋있다. 그러면서 오늘 뭘 대접할 거예요. 막 그냥 커피 대접하고 막 음식, 야 진짜 1등 남편인 것 같아. 그런데 솔로가 됐어요. 이혼했어요. 그런지 어떤지 완전 솔로예요.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다 멋있어요. 와 50대도 저렇게 중후하게 멋지게 아름답구나. 제가 한번 느껴본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들어오는데요, 여자들 역시 왜 이렇게 예쁜지 깜짝 놀랐어요. 야 50대 중년이 저렇게 젊어 보일까, 저렇게 피부가 팽팽하고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50대 다 멋있다. 여기는 보니까 50대 다 멋있네요. 50대 이렇게 멋있게 살아요. 또 노년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당인가요? 아침에 텔레비 나온 거 보잖아요. 거기 60, 60대, 70대, 80대까지 텔레비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거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곱게 늙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느냐, 저렇게 아름답게 사느냐,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정교회에 있는 분들은 보다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개성과 자기 외모와 자기 무엇을 추구해서 아름답고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의 번성, 악인의 흥함처럼 때가 지나면 다 쓰러지고요,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추구해 보세요, 다 쓰러지고요, 다 소멸되고요, 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진정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4장 4절 찬송이에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들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름답다 예수여. 이 땅에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 형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 형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형을 받은 죄인을요,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집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요, 이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풀같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다 멸망할 사람들요, 이제는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서 멸망하지 않고 늙어도 결실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 한 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답다 예수요.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고,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우리 성도는 알아요. 패배를 알아요. 고통을 알아요. 몸부림을 알아요. 상실을 알아요. 이런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가꾼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때에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심겨질 때에 진정 영원한 아름다운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성도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예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사야 3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성경에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영광,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성도는요, 이 말씀 그대로 늙어도 결실하고 또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정청한 하나님 모시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